우중이지만 또 하나님의 가족들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문서 선지자였던 아모스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방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 이어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 지난 시간에 북왕국 이스라엘 애가 장송곡, 장송가를 불러야 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 비참하고 참담하고 그리고 잔혹하게 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것,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아서 하나님만 예배하면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의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 정의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을 사랑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북왕국 이스라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실판을 결심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모스 선지자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두 번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이 전해지는데 이 화 있을진저 라는 이 두 번의 이 이야기, 6장 1절에 다시 한번 기록되는 이 두 번의 화 있을진저는 성경에 의하면 숫자 2라는 숫자는 신뢰와 확신의 숫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할 때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한 명의 이야기 가지고는 신뢰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번의 화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그건 믿을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일까? 18절 이하 20절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을 먼저 지적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 왔습니다. 그냥 사모한 게 아니라 갈망했습니다. 기다리는 정도의 도를 넘어서 그 날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을 신학적인 주제로 생각할 만큼, 그것을 발전시킬 만큼 이 여호와의 날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축복을 받는 날이지만 이방인들과 악인은 저주받는 날, 재앙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즉 자기 자신들이겠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와 구원과 위로와 영광을 주시는 축복의 날로 여겼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렸어요. 갈망했습니다.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아모스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18절 하반절 이하 20절에 보면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날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둠은 여호와의 날, 이 날의 부정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승리와 구원과 영광과 위로를 주시는 축복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와 사로잡힘과 절망과 낙심만으로 가득 찬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날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 날에 대한 이해를 이와 같은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래서 피했나 싶어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타나요? 곰이 나타납니다. 곰이 나타납니다. 다시 곰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문을 닫았겠죠. 그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어요.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나는 살았다. 아마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벽에다 손을 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들어오자마자 문 닫고 벽에다 손을 기댔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필 손을 댄 벽에 뱀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죠. 독사가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사자와 곰을 피한 보람도 없이 이 독사에게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은 소망을 말할 수 없다. 잠시도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없다.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어둠의 날이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로보암 2세의 통치 하에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중흥기를 지금 맞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지금과 같은 날이면 우리는 축복받았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날을 얻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바로 그 날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날이 오면 어두워진다. 왜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하나님을 찾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변태적 종교생활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밝은 내일을 말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날은 빗줄기조차 없는 죽음만 가져오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끝났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날이 아니야. 그날은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재앙의 날이야. 너희는 죽었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에 패배와 사로잡힘,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심판과 재앙과 저주의 날로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일까? 아모스는 본질적인 이유를 예배에서 찾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가 종교를 타락하게 하였고 타락한 종교가 결국 정의를, 공의를 저버리고 사회를 부패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잃어버린 외형적 경건한 모습에 대해서 21절과 24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동사들을 살펴보면 이래요. 미워한다, 멸시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 그만해라, 듣지 않겠다. 변태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와 성회, 예배와 찬송 용납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와 제물 향기롭다면서 흠양하는 것은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사와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겠다, 흠양하지 않겠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6장 14절 이하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즉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에 따라서 언약적 저주에 처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어울리지 않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들은 거룩함을 요구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웃에 대한 자비, 이웃에 대한 배려, 인정과 존중의 삶이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질서와 학대, 그리고 포악과 겁탈을 통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피를 짜내면서까지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더욱더 쌓아갔습니다. 아모스는 이와 같이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과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꾸준히 강조해 왔고, 어떤 분들은 이런 종교 생활을 변태적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변태적인 종교 생활을 조롱하신다, 불만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와 제물, 그리고 예배와 찬송을 위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는 5장 14절에서는 선이라고 하였고, 이 선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말한다.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와디라고 있습니다. 와디. 와디는 건기철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강은 강인데 물이 흐르지 않아요. 우기철이 되어야만이 강이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차를 타고 가다가 가이드가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야복강 들고 야복강 들었는데 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맨바닥이에요. 그게 무슨 강이지? 그런 곳을 와디라고 합니다. 우기철에 되어서 비가 와서 물이 흐르게 되는 와디. 정의와 공의는 지금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은 이런 와디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때에는 흘러가고 어느 때는 흘러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의와 공의는
계속해서 흘러야 돼요. 우기철에 되면 이 와디에 물이 이제 흐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거센지 옆에 있는 모든 이 흙과 자갈들을 쓸어내릴 정도로 거칠게 흘러갑니다. 지금 오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건 지금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을 쓸고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칠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만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정의와 공의라는 물은 거칠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웃사랑을 잃어버린,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변태적 종교생활에 익숙한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랬던 어떤 아모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정의와 공의라는 강한 물길을 충분히 아주 거칠게, 그리고 마르지 않도록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에 대한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버린 채 제사와 제물, 그리고 예배와 찬송에 목을 메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 그리고 예배와 찬송을 외면하는 것일까? 물론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일까?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희생과 소제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소제물을 되돌아봐라. 25절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희생과 소제물을 드릴 수 있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릴 수 있었죠?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렸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희생과 소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여전히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희생과 소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소제물을 드려요? 모든 것을 다 애굽의 바로왕이 걷어가는데, 다 가져가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였죠. 매어있는 자, 포로된 자, 묶여있는 자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희생과 소제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어떤 관계였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매어있고 포로되고 묶여있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무엇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하나님,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을 드려라, 소제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예배해라, 찬송해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과 소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 그리고 예배와 찬송을 외면하고 무엇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제사와 제물과 예물과 찬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신 하늘과 땅의 하나님 버리고 식국과 기운을 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식국과 기운 다음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식국과 기운을 수식해주는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식국과 기운은 우상이다. 식국과 기운은 만들어진 별이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진 별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 별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사와 제물 그리고 예배와 찬송을 오해하고 오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하면서 배반하면서까지 이런 별신들을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섬겼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별신들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어디로 갈까?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하죠? 금 갖고 와라. 금붙이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아론이 뭘 만들어내요? 금송아지 만들어내요. 그래놓고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모세, 그 모세를 만나고 있던 하나님이 깜짝 놀라 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전멸해야 되겠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잠재우고 밑으로 내려왔더니 난리가 아니에요.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던져서 깨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써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지들을 위해서 만든 신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광란의 밤을 지내고 있는 거죠. 이에 모세가 레위 지파와 함께 3,000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사와 제물 그리고 예배와 찬송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 만족적, 자기 기만적, 변태적인 종교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었고 불만을 갖게 되었고, 나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 27절 상반절에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궁극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메섹 훨씬 너머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다.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경을 훨씬 넘어서 포로로 잡혀간다. 흩어지게 된다. 결국 이 말은 나라를 잃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것,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저버릴 때 겪게 되는 언약적 저주의 한 가지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겠다 라고 했고, 역사적으로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취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줍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이런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이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운명을 함께 할게, 이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저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 패배와 사로잡힘과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날을 말씀하셨기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책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전쟁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종교가 개혁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종교가 개혁되어야 하는데 이야기할 때 교회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실제적으로 개혁한다고 부단히 애들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일반적으로 예배와 관련된 개혁들이에요. 예배와 관련된 개혁이라는 건 결국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배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잘못된 예배 문제 때문에 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에 대한 개혁을 하는데, 예배에 대한 개혁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예배 공간 바꾸는 것, 예배 순서 바꾸는 것, 예배 프로그램 바꾸는 것, 이런 거 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식의 개혁이라고 접근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예배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강대상 낮추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그럼 예전에 높은 자리에 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배의 순서, 예전에는 교동문도 있었고, 네, 묵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거 빼고 찬양하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한 게 잘못된 건가요? 예배에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하면,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때는 잘못된 예배인가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던 전통적인 역사, 우리 신앙의 역사 다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시대에 맞게, 세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건 변화이지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와 개혁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회와 절기, 예배와 찬송 용납하지 않았을까? 분명한 것은 이거죠. 예배의 공간이나 순서나 프로그램 몇 번 했느냐, 이거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3번 했느냐, 4번 하지. 왜 이만큼 가져왔느냐, 이만큼 가져오지. 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냐, 저기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례의 삶을 살았어요. 1년에 3번 하나님의 집을 찾고 그렇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 보니까 순례의 기간에만 순례자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일상도 순례자의 삶을 살았어요. 매일 번제를 드렸대요. 매일 했대요. 매일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대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열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싫다, 안 받겠다, 거부하셨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너네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열심은 차고도 넘치는데 이게 다 어떤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기만적이고 너희 필요에 의해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변태적인 종교생활, 이거 싫은 거죠.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까지 저버렸다는 거죠. 신앙으로는 열심히 있다라고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버려버린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종교 행위를 개혁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잃어버린 종교 행위, 그것을 부정한 거죠.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 무엇이라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다양한 종교 생활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열심이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은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참 지난번 노예 때 여러 가지 좀 혼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법대로 하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그렇죠? 그 법이 어떻게 쓰일 때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때. 하지만 법이 항상 그러던가요?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혼잡하죠? 왜 사법적 정의를 외치죠? 사법부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공정하게 법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정의와 공의는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옆에 있는 분이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시죠.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삽시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와 같은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러기에 저는 차별과 배제, 혐오와 억압이라는 우리 시대의 종교 개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가 역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들, 지진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들 돌봐야 됩니다. 이건 먼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얘기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신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람에 대한 존중, 회복하는 이 개혁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일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평화를 성취하면서 그 나라를 힘있게 시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